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많은 그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시대는 변화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꼭 한 영화의 장면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벌판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중심에 서 있고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무사히 이끌었던 영웅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본선은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한 지도자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지도자인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가 여호수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도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 지도자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평화롭다 하여도 리더십 교체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러나 이 시점은 결코 평화로운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이상 집 없이 헤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걱정하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 예비하신 땅에서 새로운 집을 지으며 젖과 꿀이 넘치는 땅에서 지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잦은 시대, 많은 시대, 여러 가지의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문화, 정신, 그리고 가치관은 급히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삶 속에 뼈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사회도 찾아보는데요, 이제는 몇 년 동안 미국에 거하는 한인 교포의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이민자 숫자가 줄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많은 교포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분명히 교회도 변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한때 최근 미국으로 이민 온 성도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민교회들은 이제는 1.5세, 이제 박 목사님이 1.5세시고 저는 아마 1.8세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10살 때 이민 오게 되었는데요, 1.5세, 2세 중심으로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으시고, 한때 작은 부서로 모이던 2세들은 아까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 및 선교, 행정을 담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은퇴하신 총장님 뒤를 이어 학교의 인도자의 직분을 맡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계속 변화가 있으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여러 면으로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장점은 있으나 앞길이 어두울 때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앞길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상상해 본다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을 저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고입니다. 기억하고, remember.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하며 trust.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본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본서에 여호와의 종 아니면 주의 종이라는 명칭을 1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번은 모세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종 아니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3번 중에 딱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24장 갈 때까지는 언제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게 되었을 때 24장 29절은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일 후에, 돌아가신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생각할 때 언제나 주의 종, 여호수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나중에 모든 삶을 살고 사역을 잘 마쳤을 때에 그때야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종이란 개념이 중요합니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게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섣불리 젊은 사람한테 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며 그의 백성을 잘 인도했다는 의미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칭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처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부족하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일해왔음을 우리가 이 명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 여호수아 1장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라고 하실 때, 변화가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줬던 자들, 지도자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앞길을 가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저희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한 2달 전에 97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통로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저희 오남매, 손자 손녀에게 주실 것은 없었지만 한 60대, 70대에 성경을 옮겨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5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남매에게 1권씩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것은 없으나 본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로 저희는 믿고 있으며 아직도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언제나 열심히 섬기셨던 이 목회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민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가정같이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셨던 모습, 세상적인 인정은 받지 못했어도 겸손히 섬기셨던 그의 모습, 매일 새벽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분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부족하지만 세계를 내다보는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들을 보고 저희가 언제나 감사드릴 것은 이 1.5세와 2세들이 교회에 섬기며 아직도 이민교회를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1세 목사님들과 이민교회에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시며 섬기셨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 안에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제가 무슨 2세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시며 기도로 후원해 주셨기에 이민교회나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 속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들의 종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기억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인간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올리지만 그분들 속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모세를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액센트가 여호와의 종에 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 모세를 생각함으로 그를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해변을 앞에 두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말하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가 있고 적군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데요,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종 모세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투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통 이 전쟁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의 군사, 전력, 무기 아니면 인도하였던 장군에 대해서 보통 중심을 두고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거기에 카메라 렌즈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올려 축복의 기도를 올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였고, 힘이 들어 팔을 내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장면을 본 이 젊은 두 친구 아론과 훌은 나이 드신 모세의 한 팔을 양쪽에 맡아서 들기 시작했을 때, 끝까지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게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풀이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편 77편의 말씀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기억합니다.
구원을 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이 시대에는 참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인정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분명히 죄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14살이요. 저희 아들이 12살입니다. 그럴 때 딸이 한 1살 반 정도 되었을 때 걸어 다니면서 우리 그때 비디오 보기 위해서는 그 비디오 기계 그 VCR이 있었습니다. 그 앞문이 굉장히 큰 거로 기억하시죠? 요새는 뭐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그때 이 아이가 쿠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빵을 가지고 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어넣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다 갖다 집어넣어요. 몇 번 갈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그 아이를 둔 부모로서 이 no란 단어를 참 잘 썼는데 한 번은 과자를 가지고 그 기계 쪽으로 가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둘 다 애나, 이름이 애나입니다. 애나, no. 분명히 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기계 앞으로 가더니 저희를 탁 쳐다봅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쳐다보면서 no 했을 때 쫙 느끼를 시작합니다. 기계 속으로. 분명히 우리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데 원하는 거를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종종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딸을 놀렸으니까 제가 아들도 놀려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한 3살 반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잘했어요. 아빠를 닮아서 운동을 잘하는데 한 게임은 2골을 넣습니다. 2골을 넣고 나와서는 저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Daddy, 아빠, I awesome. 내가 너무나 잘해요 그래요. 자기 본인 얘기예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addy, those guys, no good. 걔네들은 너무나 못해요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의 모습, 이건 저희가 가르쳐 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죄라는 게 우리 아이들 속에 나타날 때는 귀엽습니다. 근데 놔두다가 자라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믿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라는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 앞길이 어두울 때, 앞길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의 구원과 은총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끊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Remember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 속에 기도와 믿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언약의 땅은 이미 강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또한 주변의 많은 기존 국가들이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탐정꾼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젖과 꿀이 넘치는 곳이라고 불리는 것을 저희가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그러나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탐정군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탐정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탐도 못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군사로 준비되었다고 하여도 이 어려울 이 시점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빈약하고 작으며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많지도 아니하고 힘이 있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기독교, 미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격이 있는데요, 그 공격에 비하여 우리가 교회를 따져보고 신학교들을 따져보고 지도자들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 작게 보여요. 숫자도 적고 힘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어려워하는 이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교회들을 보게 된다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나 이민교회나 우리의 그 학생들이나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3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3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적군이 쳐들어와 어려워하여 두려움이 쌓였을 그때에 올린 기도가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우리 학교의 지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on you.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하나씩 혼자 해결할 때 그게 철이 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신발을 혼자 신을 때, 자전거를 혼자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나중에 대학을 혼자 떠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살 때, 이게 성숙한 모습이요, 철이 들었다고 저희는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대래 혼자서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늘어갈 때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등치가 커갈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경적인 성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할 때에. 이렇기에 로마서 8장 31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다면 수많은 대답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도 로마서 8장 그 35절을 보시게 된다면 나오는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마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검토해 볼 때에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simply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의 뜻은 앞부분에 달려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의 교회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자손들을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사랑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생각하다 보면 21세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 이민 왔을 때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처음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 지도자들은 죽기 시작하면서 떠나고, 교회는 이제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쓰여져서 교회로 보내진 글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 여호수아 1장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remember 그랬습니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담대함, 강건함, 이 자신감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1세기 교회의 하나님이시며 1세기 교회의 하나님이 21세기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힘 넘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다시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시며 전적으로 모든 걸 바칠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올리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